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년 오늘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도전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절대 말씀에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축복들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새해는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아픔이 되겠죠. 자, 우리 시작이 틀리면은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헛된 수고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그가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어야 되고 그가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내 삶의 복음의 시작이 된다. 이게 새해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삶은 뭡니까? 이 삶은 이 복음을 이루는 나의 모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늘 그가 원하는 성령 인도, 성령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편안할 것입니다. 왜? 이 증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왜? 그가 나를 자녀 삼아진 신분입니다. 여러분 똥개도 보세요. 저거 집 앞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우리는 최고의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긍심을 우리는 가지라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이 신분 속에, 누림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건세가 이미 회복되는 축복이라 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 보세요. 그 건세가 권능이 주어지니까 마음껏 건세를 사용하니까 거기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엄청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나의 신분입니다. 뭐라고요? 이 건세를 마음껏 사용하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그가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이 제자의 삶 속에 있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바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모든 일과 삶이 그가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그 전도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은 뭐냐?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 바뀐 게 있다면은 생각의 치유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 생각이 치유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 이상을 못 넘었습니다. 절대 못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는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은 넘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이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냐?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이 먼저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아 된 자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최고의 복된 자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도제일씨라는 성도님입니다. 그는 생명 받고 양육 한번 받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는 천국에 입성한 자입니다. 아마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것 같아요. 왜 할 수밖에 없나? 그런 응답을 받아보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런 예수 믿고서 보세요. 바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안착된 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갈 때만 임합니까? 그게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 구원을 확인시켜놨습니다. 이게 우리 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또 고백했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실수가 뭡니까? 자,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누리는 이것이 복음의 지식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실제로 안 믿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지식입니까? 나의 모든 것입니까? 이거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뭡니까? 왜 안 끝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지식이 되면은 우리 인생 문제는 자꾸 뭔가 걸려들어요. 뭐지요?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는 여러분 인생에 큰 뭔가 이렇게 큰 틀에 내가 갇혀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틀린 것에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속에 갇힌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이 안 되면서도 내 생각 못 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미 틀린 것에 내 인생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인생이 내 안 되냐? 내가 자꾸만 틀린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다.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경제 문제다. 또 돈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또 우리는 자꾸 일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틀린 것에 내가 집중하다 보니 뭐가 됩니까? 계속 인생은 고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틀린 주인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관데 전부 이것이 틀린 주의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틀에 갇혀서 내가 아파한다 소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함정을 못해 완전히 빠져노는 이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세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집중시키세요. 우리는 오직 성령 편하면 반드시 우리 주인만 바뀌면은 우리 인생은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구로당 우리 진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제 제가 잠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큰 배를 타기 때문에 자주는 육지에 올 수가 없잖아요. 잠시 집에서 생명 주고 말씀 운동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생명은 보고만 받아도 인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뀝니다. 우리가 왜 고집과 무지합니까? 이 예술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여기에 죽으니까 병든말을 납니다. 여기에 죽으니까 내 고집이 센 겁니다. 여기에 죽으니까 내가 못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니까 다 빠져나와 버려요. 서서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산자의 예배는 여러분 산한 예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 끝, 우리 모든 인생 고통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끝내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이 혹 이런 싸우서 오늘 그러면은 복음원에서 딱 하야시켜야 돼요. 왜? 끝난 인생이니까. 절대 감정에 묶이지 말아요. 그게 또 다른 사단의 함정이라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의리도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나에게 와서 십자가에 내려놔라. 내가 다 십자가에 끝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작년도 우리 묵은 때들 다 짐들 이런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시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수고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난 여러분 시간들은 홀가분해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지 말고 감사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이제는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요. 과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철저하게 나였습니다. 무엇을 내가 먹고 살지요? 뭔 사업을 하지? 뭔 일을 해보지요? 어떻게 하면은 장가를 가지? 모든 건 내 생각이 됐어요. 내 생각 안 버렸습니다. 직업은 제 생각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뭡니까? 첫째 어려운 인생에 말은 내 속에 가장 이 주인 바꾼 자기는 뭐가 들어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옵니다. 왜? 이거 보고 주인 바꾼 자는 하나님 은혜라는 것 외에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큰 축복이 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려운 축복이니까 이제 우리는 각은 우리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우리는 믿음을 구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응답이라 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신앙의 말을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보면은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 서서히 여러분의 생각이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오면 서서히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린다 습니다. 어느 것 선택하랍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불신앙의 말의 선택을 받으랍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받으랍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나에게 아픔이 와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 과거의 악한 영이 여러분을 또 괴롭혀야 됩니다. 딱 선택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새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힘을 얻어요. 상대방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첫째, 이런 마음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고백에 내가 편안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속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에서 계속 뭐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보면서 서로를 사람을 살리는 데서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오늘 가정에 밥하는 주부님들이 그냥 밥하는 밥순이가 아닙니다. 계속 믿음을 고백하세요. 어느 한 여인입니다. 불순자 가문의 시집을 가지고서 교회에 가려면은 아예 시아버지가 몽둥이에 패는 것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하면서 십자가 걷고 그러려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고백만 해도만 은혜가 되니까 그 모든 시대 이슈가 전부 다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믿음의 고백은 나와 여러분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묻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올바른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신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생각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또 오늘 저 본문에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생각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하실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 하시면 그 남편도 반드시 그분이 바꿔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문제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 가난도 믿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선진들은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뒀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인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그때의 그들은 모든 것의 증거를 받아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벨의 예배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예배는 반드시 이 언약의 피의 비밀을 붙잡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시간이 있어요. 내 청년의 때에 가장 인생에 뭔가 갈급한 시간이고 뭔가 인생에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뭔가 자꾸 외로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답답한 시간,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를.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입니다.
바뀐 거 없어요. 내가 바뀐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 속에서 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앞자리에서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말씀에 예배 속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모든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오늘 그런 자의 예배가 될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믿음을 가지고서 나오렸습니다. 이 믿음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논가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뭐합니까? 시험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피스메이커요.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올해는 전부 믿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버리라. 시험케 되기를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순 누리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는 이 믿음에 도전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배는 드렸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인생은 배달된 축복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여자의 손인 이 언약을 여러분께서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는 그때 허가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정하는 여기의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먹습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영적인 우리 아무리 허가면서는 안 무너져요. 이 안 무너지는 우리가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잡히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보여져요. 하나님 한 번 더 보세요. 모세야 내 백성을 비밀군 벨사를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해라. 훈련을 시키라. 총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피제사를 드리라. 이 희생제사의 피제사의 의미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목회냐? 내가 노예된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북에 붙잡아라. 그때 우리는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노예된 건 뭐겠습니까? 내 생각에 잡힌 사람들, 내 삶이 무능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고집이 셉니다. 내 생각과는 모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거기 빠져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합니까? 이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이 흑암의 세력들은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올바른 고백을 그분은 지금도 듣고 싶어한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내게 다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어렸습니까? 여러분 말씀 체험해 봤습니까? 말씀 능력 봤습니까? 저는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저는 과거는 기도 응답 없어서 낙심한 자입니다. 금식에도 안 되어져요. 부르스도 안 되어져요. 그러나 가장 큰 응답은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버리세요. 인생 문제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제 집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현장의 사역자다 보니까 실은 제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 여러분이 제가 전화하면 오해라는데 여러분 톡을 내놓던지요. 문자 보내놔요. 내가 전화 들기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진도계 시키나 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뭐냐? 이거 사이다입니다. 집사람이 하도 이렇게 입주리가 튀어나가지고 어쩝니까? 그래서 현장 데리고 들어가세요. 내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걸 보여주고서 이 현장에 사역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뭡니까? 거기 바로 멀쩡한 여자가 복음 받고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누가 놀라겠어요? 본인이 놀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건 믿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지혜고 이 그리스도가 이적이고 기적의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능력이 이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다 듣는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복을 올해는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이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도에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개인과 가정 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합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다. 자, 이 빛이 안 들어가니까 인생은 전부 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당 내 생을 못 버립니다.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디 이 어둠의 세상들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의 주장이 필요합니까? 여기는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두움 혼돈 공허 시대였습니다. 인생이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왜?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 여기서 이 빛이 임하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례암백교회가 여러분이 실제로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에 도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허기에서 개척하신 우리 구배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지진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무너져 놓으니까 보수공사한다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 다 해보고 나서 지금 필요하면 전화를 하라 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팁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껏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습니다. 우리는 전 지역에 일어나서 이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직장이 내 사업자는 게 이게 나에게 빛으로 보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어둡습니까? 예수쟁이가
현장에서 예수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적인 현장에서 엄한 소리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흑암에 무너지고 거나라하게 많은 이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우리 11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배부른 시대입니까? 요즘 맛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해가 너무나 이제 두뇌가 웬만한 것도 안 들어옵니다. 웬만한 거는 먹고 나면 먹기 싫어요. 배가 얼마나 부릅니까? 그러나 인간의 영은 갈급하거든요. 인간의 영은 늘 갈급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우리 마음이가 아무리 많이 주를 마셔도 커피를 마시는 마음은 가람을 채울 수가 없다 소리입니다. 성경에 뭐랬나? 너희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왜? 안 들어주니까. 답이 났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계속 말씀을 던지세요. 아니면 아예 뭐 여러분께서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강단 말씀 틀어놔버리세요. 악을 씁니까? 또 틀어놓으세요. 제가 언제 바뀐지 압니까? 집사람이 참 지혜로운 데가 있었어요. 먼저 복음 받고는 이 남자들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계속 받은 말씀을 잠자리 들면 다 한마디씩 던집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길게 하면 스톱. 그럼 혼자서 아버지 앞 10분은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내가 막을 수 없잖아. 내가 집사한테부터. 기도하니까 기도는 듣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잖아요. 또 만약 계속 혼자서 뭐라고 하다가 안 하면 뭐랍니까? 또 기도해버려요. 이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변화되는 시간이라습니다. 이게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분명하지요. 뭐 때문에 예배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인간은 변화된다 소리입니다. 치유된다 소리입니다. 무지 무너기 떠나는 소리입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갔죠. 전주의 깡패 박모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다고 말통에 석유 한 말하고 식칼 들고 우리 집을 교회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도망가라 했어요. 안 갔어요, 내가. 왜?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깡패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내가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찰에서 부르래요. 놔둬라. 죽으면 죽으면 숨겨지 뭐. 딱 기다렸어요. 진짜로 왔습니다. 석유 한 발 날리고 칼 딱딱딱 빼더니 네가 목사 새끼냐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찌르고 일단은 사연 들어보자 했어요. 뭐 때문에 나를 찌르다냐 이론 들어보자. 다 들어줬어요. 그래요 뭐 했냐. 이 복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왜 당신이 그토록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당신이 지금 불안하냐. 당신은 지금 이 생명 받으면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분이 낯질러 왔다가 예수 생명 받고는 이 사람이 박혀버렸어요. 칼 뽑아냈어요. 석유를 우리 난도에 떼어버리고 보세요. 보험적은 뭐 있냐? 그분이 양구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린다 했어요. 하루 밤 몇 끼 드세요? 3끼 먹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도문을 가져와서 계속 하루 3번만 읽어만 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 외에는 양주가 안 들어갔습니다. 한 3개월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박모인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나는 늘 불안하대요. 그래 깡패도 불안한 건 처음 말했어요. 들었죠. 주먹질 잘하잖아요. 싸움 잘하잖아요.
불안하대요. 그런데 내 생애 처음으로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데 술을 안 먹어도 편안하대요. 이게 웬 겁니까? 내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 선생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교회 오라 소리 안 했습니다. 자기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가 깡패 누구 온다는 교회라 소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첫날에 한 능력이 나타나 인간을 개조시켜버립니다. 변화시킨다 소리입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아까 나간 저 사람도 생명 줄 사람입니다. 생명 안 주면 저 헛소리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1장 9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신배인이고 말씀 따라간다고 아주 이렇게 고고한 신앙을 가지고서 웬만한 교단은 다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그런 교단에서 전도사가 되어 있다가 딱 폼 잡고 이제 교단을 바꿔 들어가잖아요. 딱 그 모습을 가고 갱거리 모습은 아주 멋있잖아요. 이미 저는 성경들의 모습보다 다릅니다. 딱 저는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딱 갱거리한 모습을 딱 가지고. 걸음도 그래요. 말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지금 말도 그래 안 합니다, 내가. 그런데 저에게 도전이 데려왔어요. 딱 사람 맨투맨 나놓고 전사님 이 사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붙였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과거에 뭐 사형리 알잖아요. 이런 거는 뭐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늘 그것만 해왔거든요. 제가 그날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참 무지하고 악한 놈이구나. 나는 눈이 있어도 맹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귀가 있어도 한 번도 복음을 받은 듣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있어도 벙어리입니다, 주님.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얘기했습니다. 낙심이 안 냅디다 복음하면요. 만지합니까? 우리 주보 뒷면에 있지요? 이 구원의 길을 제가 그날 밤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6월 필요 묵상만 하세요. 계속 말씀 묵상 들어가세요. 한 주간 계속 그것만 계속 남아나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는 문제를 만나면은 사람을 안 만납니다. 혼자 당신 앞에 집중해버립니다. 그게 내 특징이에요. 집사람들 오히려요. 왜 내게 말 안 하냐? 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지. 그죠? 그분께 독대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래 하고 나면 뭐 납니까? 나도 뭐 이래 저는 참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가냐 많이 안 해요. 혼자 생각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이 자꾸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요. 사람을 보니까 우리 이물선 할머니 같은 할머니 있는데 자꾸만 저 보니까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가서 할머니 예수 믿냐 보니까 아유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이러다 할머니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그냥 안타까우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입술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이 은혜 속에 배란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자매 우리는 이 모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전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에 도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지금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첫째,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부족합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와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먼저 우리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초대의 교회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뭐랬습니까? 이들은 어떤 성공입니까?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그들은 10일 동안 전혀 오직 그들은 기도에 집중해 버렸습니다. 저는 가는 한 번도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건 내 야망 동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면 여기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다. 적시해 버려요. 제가 지금도 놀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사 때 전도 연락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냐? 너무나 전도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 하나 데리고 맨날 숨어서 말씀 운동하다 들키가 내가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 이런 전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뭔 전도입니까? 맨날 숨어서 이게 뭔 짓입니까? 내가 안 할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한테 너뚜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 기도 안 했잖냐? 너 나 안 바라보잖냐? 네 수준대로 하고 있잖냐? 그거 버리라는 거죠. 제가 그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맞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격증 얻는 나에게 법무부 소속 보호감사를 줍니다. 거기에 상담소로 연결되어 문의를 열고요. 창원고등학교에 그 상담실에 교장실에 아예 저를 불러서 아예 주 상담소를 나에게 맡겨버렸어요. 키를 내게 맡겨버렸습니다. 이 문이 열려가는데 나중은 하나님 두렵더라니까. 왜 문이 닫히면 안 되니까. 혼자 간다고 하면 계속 내가 붙였어요. 사회자를 갖다가. 연결시켰다니까요. 원래는요, 우리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오직의 기도입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홍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여실 거 여러분이 열 거 아닙니다. 왜 주님 내 인생에서 홍해를 줬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너 생각을 버리라 소리입니다. 너 인분을 버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소리입니다. 너는 진짜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서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해라. 이런 내가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보세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싸우시는 이 구원을 보라. 왜? 하나님께서 대신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소리입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한테 참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마치고 통닭이 먹고 싶다 해요. 그래 내가 안 사준다 했거든. 또 내가 주인지 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연말이 바쁩니까? 내 생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큰 소리를 쳐버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겠죠. 토라져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졌구나. 여러분 말로서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기게 됩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다. 기도의 비밀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6장 우리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자 오늘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뭐 말이죠?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석을 쫙 보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에 늘던 종은 뭡니까? 아이 주인이여 큰일 났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인이시여. 그때 보세요. 이 엘리사가 게하시기에 주여 저 속에 누러져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영의 세계 본 여러분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자, 또 그 뭡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변과 훨씬 더 많다 소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하는 자의 큰 특권이라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왜 천사가 파송될까요? 자, 성경은 히브리서 12절 보면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의 증문이 파송됐다 했습니다. 왜 파송됐을까요? 폼 잡으라고? 뭔가 반대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 천군이 흑암을 걷는 천군입니다. 응답의 천순입니다. 제가 전도연약에 우리 양육연약에서 그랬어요. 어느 분한테 오늘 선생님이 저 천군이 파송되죠. 기도 한 번 응답받는다니까. 아이고 너무 많이 하면 천사가 피곤하겠네요. 그 천사는 영물이다. 마음껏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100번 왔다 갔다 하고 관계없다. 어? 주의 천군이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역대하 19장 오늘 35절 보면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랍니다. 여기에 아수르 군대 사네립 왕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서 전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시켰습니다. 회유를 합니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모든 백성 군대가 다 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이때에 이 이석의 임금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더 많으니라. 이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다면 헛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소리입니다. 그들은 아무 육신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워도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문제 속에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위기 속에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세상의 문제를 보고서 감히 말합니다. 종이 호랑이다. 겁먹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종이 호랑이입니다. 이빨도 없어요. 폼만 있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실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드디어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자, 이 밤에 뭐죠? 히스기야 전 백성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역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 모든 아수르 군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싸우고 이런 승리입니다. 안 싸우고 승리해버린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 특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3절에 보세요.
우리 성도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나를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주님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와야 됩니까? 그 생각부터 발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 뭐랍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고 만들어냈어요. 왜? 나에게 지금 주를 바라보라고. 그럼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나타낼 것이다. 어떤 자에게 믿음의 길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이시겠다 소리입니다. 기도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적어도 주의 음성은 들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지요? 오늘 사도행전 8절 말씀입니다. 부활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땅과 가지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여기에 증인되는 축복들입니다. 자, 우리 갤론입니다. 오란 우리 주는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 말까요? 꽃일까요? 말까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 복음 듣게 만드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순들은 이제는 EBS 이 개인 양육 여기에 도전하십시다. 뭐 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시키고 그 사람이 교회돼서 제자 되는 축복입니다. 저는 올해는 여러분이 이걸 되면은 아예 도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EBS 개인 양육자 도표를 만들어서 딱 되는 대로 딱 붙일 겁니다. 최고의 큰 상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예 막 금박질 입혀가 EBS 양육자라는 딱 자격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보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뭡니까? 대대로 물려줄 가보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여기 도전하십시다. 우리 여기 머물러 안 되겠죠? 더 나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전에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하는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그가 주리는 영적인 경제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불신자 친구가 예수 믿고 지금 안수집사가 되어 있잖아요. 점쟁이 아들입니다. 그 친구만 죽이려고 다니고 이 친구만 살아 나머지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요절당해버렸어요. 이 아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왔다 갔잖아요.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11조가 걸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남는 거 11조가 자기가 딱 이게 사업하는 게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예 11조 통장을 만들었대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쪽쪽 11조를 갖다 갱리한테 딱딱 무조건 빼버려. 그분의 고백, 이것만 하고도 인생에 자기는 큰 증거에 증거 주셨다. 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이 예배와 경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만드는 경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오직 믿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